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3절 가운데 제가 30절부터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교회 예배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들으시면서 필리핀에서 한 10년 있었고 미국 와서 유학하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또 다시 와서 목회하고 그럼 저분 나이가 몇 살이야? 근데 제가 참 별 젊어 보이죠. 한 번은요, 제가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총각 자리 좀 양보해 줄래? 제가 그 정도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젊진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다 은혜가 넘쳐가지고 다 예뻐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어두워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요. 오늘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고 목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성전을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8년 전에 영등포 중앙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희 영등포 중앙교회는 90년이 됐고요. 한강 이남에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가 영등포 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왔는데 성전이 너무 낡았어요. 비가 오게 되면 전기가 떨어집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전기가 떨어지면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어떤 때는 비도 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아서 어떡할까 하다가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부분 보수를 하면은 안 되고요. 그냥 싹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뼈대만 남겨놓고 싹 다 고쳤습니다. 이 카나다 돈으로 한 350만 불 정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리모델링 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1년 2개월을 보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고생했지만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8년 되셨으니까 안식년 하시면서 좀 쉬시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밴쿠버에 오게 됐어요. 그래도 와가지고 이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제가 또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좀 고생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먼저 해봤잖아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나님은요 거저 고생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축복 주시기 위해서 고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났는데요. 딱 1년 전에 이제 작년 1월 달에 입주란다. 입당을 했는데 입당하고 한 1년 지났는데요. 작년에 250명이 저희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70명이 등록했습니다. 1, 2부는 많이 놀라시던데 여기는 뭐 250명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25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안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외적으로 성장한 거 말고 너무 리모델링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성전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같이 리모델링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시키셨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 리모델링이 큰 기쁨이고 감사죠. 아마 여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함께 리모델링 시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변화시킬 때 제일 많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담임자를 바꿉니다. 담임자가 바뀌면 교회가 변화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킬 때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건축을 시키세요. 건축을 하게 되면 교회가 변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교회는 담임자도 바뀌시고 건축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순종이요. 여러분, 순종 다 아시죠? 교회 다니면서 순종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압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법칙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확실한 건 뭐냐면 순종 이퀄 축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할아버지도 갈릴리 어부, 아버지도 어부, 자기도 어부예요. 어릴 적부터 고기잡이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많은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고기잡이였던 나에게 생판 처음 온 사람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열쇠다. 아멘이죠?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어려워요. 머릿속으로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마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좀 읽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창세기를 읽고 있다가 어디를 읽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못 바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제가 설교했고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바치라고 한다면,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나 딸 둘 중에 하나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냥 바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은요, 죽여요. 피를 빼고 다 각을 뜬 다음에 태우는 게 제사 아닙니까? 그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못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저는 수도 없이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바치라고 한다면 바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할 수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냥도 아니고 죽여서 태워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고 있던 저희 아내에게 제가 불렀어요. 여보, 내가 목사로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얘기 못하겠어. 근데 당신한테 해볼게. 나 이 성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성경 읽고 있는데 나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못할 것 같아.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들, 딸, 나 못 바칠 것 같아. 근데 여보, 당신은 바칠 수 있겠어?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가 요리하다 멈추고요, 저를 봐요. 물끄러미 보더니 남편은 바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내분들도 남편 바칠 수 있는 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 자녀를 바친다는 거 어려워요. 자녀뿐만 아니라 순종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알아요. 순종에 아멘 해야 된다고 압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오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한 실제를 이룬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약혼자가 있었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임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율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는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서 어떻게 이 마리아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가지고 돌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에, 엄청난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마리아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신학자들은 17, 18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철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아멘한 걸까? 아니면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멘한 걸까? 도대체 마리아가 왜 아멘했을까요? 그 엄청난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 또 나사렛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는 17, 18살 된 아주 어린 여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애기죠, 애. 저희 딸이 30살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딸 보게 되면요, 애 같아요. 17, 18 얼마나 애입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예요. 지금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정결 예식을 치른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신부 수업 받고 있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바느질하는 것도 배우고, 아마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 요셉, 잘생긴 요셉과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해줘야지, 집은 이렇게 꾸며야지,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행복하게 하루하루 상상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약혼자가 있고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요, 부정한 여자라고 동네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자기는 돌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딸을 뒀다고 아버지 어머니 다 죽어요.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나의 약혼자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요. 천사가 이야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오지 않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정한 여자가 되는데, 내가 돌 맞아 주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아멘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못하죠. 손을 흔들고 고개를 흔들며 안 돼요. 하나님, 천사님, 저는 못해요. 왜 하필 접니까?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계속 못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탁 멎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그래, 내가 은혜 입은 자지. 17년, 18년 짧은 시간이지만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 인생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니, 어느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기는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80년 한평생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 힘들고 어려웠고 눈물 흘린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 타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어떻게 이겨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옆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어려움 다 이겨냈어요? 아니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줘요. 네가 잉태해야 된다. 마리아가요, 자기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님, 하나님,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 받을 때만 해도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하다가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또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은사 사역자예요.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신유 집회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정말 뜨겁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분이 저희 성도들에게 예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예언을 받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다니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들 때문에 속상한데 하나님이 곧 좋은 소식 줄 거야. 당신 몸이 아파서 힘들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소망, 희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언을 받으면서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 권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젊은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앙 좋기로 소문난 권사님이에요. 젊은 대회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배도 안 빠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도 않고 드리고요, 봉사하고요, 차량 운행도 하고요. 너무너무 100점짜리 성도예요. 사람들이 다 저 권사님 정말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아. 다 칭찬해요. 늘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이제 안수하면서 이 안드레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아파트를 바쳐라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했는데 제가 통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시험 들겠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 아시겠지만 한국 서울에 아파트를 얻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부가요, 그 아파트 하나 살려면은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자식들하고 여행 가지 않고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야 겨우 아파트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파트를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 통역을 하면서 어떡하나 그렇게 집회가 끝났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맨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를 보면서 아멘 아멘 하던 권사님인데 그날 저 끝에 있더라고요. 제가 딱 느낌이 있어요. 시험 들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새벽 예배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예배를 안 와요.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잘했나 그때?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가지고요, 그 권사님 예언하는 그 대목을 아주 크게 볼륨을 높여서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때 안수하고 예언하는데
다 뒤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앞에 찬양단은 찬양하고 뭐 악기가 연주하니까 너무 시끄럽거든요. 근데 볼륨을 크게 하고 자세히 몇 번을 돌려가면서 들어봤더니 그 안드레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아파트를 얻을 때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얼마나 애썼냐, 이제 그 애쓰고 수고한 노력을 이제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중간 빼먹고 앞에 하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바치라고 가버린 거야. 아, 통역을 잘못했어요 제가.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나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앉혀놓고, 권사님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통역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통역을 잘못했어.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틀어주는 거,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게 아파트를 바치라는 내용이 아니라, 권사님 아파트 살 때까지 얼마나 수고했어. 부부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애들하고 휴가 여행도 안 가고 얼마나 노력했어. 그렇게 애써서 아파트 얻었잖아. 이제 그렇게 아파트를 사기까지 애썼던 그 애씀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 아파트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옛날처럼 웃으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러니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요.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집어다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정말 요 며칠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파트를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서울에서 고생했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할까? 전 못 바칩니다. 안 돼요. 저는 아멘 할 수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실 제가 더 힘든 거는 아파트를 바치라는 말에 아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저의 모습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저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면 제가 왼쪽으로 가고, 가다가도 멈추라면 멈추고, 저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요.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최고라고, 주만 바라본다고 살았는데, 아파트를 바치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신앙이 진짜 말뿐이었구나. 말뿐이었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주인은 아파트였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지금도 저는 아파트를 바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제 신앙이 좀 자라고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때 주님이 아파트를 바치라고 할 때 아파트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바칠 수 있는, 더한 것에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같이 손을 잡고요,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에게 직접 왔을 때 내 삶에, 내 신앙에 실제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머릿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실제가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 많이 합니다. 온갖 거 다 할 수 있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발을 디뎌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해요.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다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내게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이 찾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순종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이 길이, 이 순종을 붙잡는 게 우리의 삶 속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 섰어요. 물이 넘실넘실 거립니다. 옛날처럼 홍해가 갈라질 때처럼 갈라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합니다. 아니, 옛날처럼 쭉 갈라주세요. 그러면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법궤를 메고 이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순종했더니 요단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마리아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돌 맞아요. 죽어요. 근데 그가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돌 맞았어요? 그 집안이 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요, 인류 역사상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그 마리아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리아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식을 데려갔나요? 아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하나님 무슨 일을 역사하려고 사람을 세울 때 항상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그 관문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가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마리아를 세우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지금은 믿음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